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날씨가 많이 지금 봄이 되고 이제 또 따치고 어떤 분은 와 덥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모기들이 이제 또 설치기 시작하네요. 지금 우리 이 장소에도 지금 모기가 또 한 두 마리가 신방을 왔습니다. 예, 하다가 제가 이 팔을 이렇게 하면 모기 쫓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 9장 2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입니다. 외우실 분은 같이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발판. 오늘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는 반드시 발판이 되는 10가지가 있죠. 이거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하나님 말씀 성경의 권위, 그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성전, 신자의 가치,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꼭 알고 있으라. 하나님의 계획, 나의 처한 곳이 삶의 현장이 진정한 선교지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그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지난 주간에 우리 생각했던 거, 그죠? 그죠?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죠? 생사화복이죠.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절대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상급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자, 하나님의 섭리, 오늘 같이 읽어봅니다. 8번째 시작.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죽음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계시록 14장 9절에서 1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개 남았네요. 오늘까지 3개 남았네요. 그죠? 자,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내세의 실존, 천국과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 그죠? 최고의 가치, 여기까지 우리 이 10가지는 사실은 매일 점검돼야 됩니다. 매일 점검돼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점검돼야 되고요. 그렇지.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내가 지금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 환경,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 주권이란 말은 그러니까 참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서 하나님 나를 지금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걸 알아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매일 점검돼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렇지. 나에게는 이게 뭐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점검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그죠? 하나님 시한부 인생. 이 말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죠? 이제 공포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죽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돼야 된다. 자,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죽음, 심판. 여기 앞에 이 부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 모든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흔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참, 이런 부분들이 그죠? 부자하고 나사로 우리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둘 다 죽었다 그랬죠? 한 번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부자라서 안 죽음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믿는 나사로라고 해서 죽음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죽는 것은 둘 다에게 그죠? 일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 보니까 그죠?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그죠? 장사되매 그죠? 죽는 거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 누구나 죽음은 있다. 그죠? 누구나 죽음은. 근데, 그죠? 믿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믿지 않는 부자는 고통 중에 지옥에 들어갔다. 지옥에 들어가서 나사로를 보니까 부러운 거죠. 그러니,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야, 그죠? 지옥불, 지옥에는 불도 있고 물도 있는데 지옥불에 빠졌다 이게 아니고요. 불로 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자체가 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가장 나쁜 놈은 불지옥에 빠지고 이게 아니고요. 불지옥이란 말이 지옥이 불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로 된 지옥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불꽃 같은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네가 살았을 때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었다 이가 나사로 고난받은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받는 거야.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사이에 뭐요? 큰 구렁이 있어서 저 지옥과 천국을 뛰어다닐 수 없다는 거죠. 건너 넘어서 갈 수 없다. 네가 우리한테도 올 수도 없고 우리는 너한테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칩시다. 부자가 그죠? 그래서 내 형제 5은 이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죠?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성경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어. 성경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들어. 그죠? 우리가 가서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뭐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어야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성경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야 너를 믿어라 한들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누구든지 그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반드시 뭐가 있단 말이죠?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다. 그죠? 그 지옥에 가게 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는 뭐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죠? 구원의 날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해 만든 그 대상에게 구원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죠? 가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그죠?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그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리스도도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난다는 말은 뭐예요? 믿는 자는 구원의 심판을 안 믿는 자는 지옥 심판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와 요렇게 심판한다 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죠. 자, 이제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거는 이제 성경을 요약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8번째에 해당되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죠? 오늘은 중요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한부 인생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 묵상해보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판은 없는 거죠. 자, 고민거리가 만약에 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5분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짧게 살 인생, 뭐 때문에 우리가 1시간씩 고민하고 뭐 이랍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하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이거 판단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자, 보통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일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집 사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결혼시키고 늙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이제 죽음을 또 맞이해야 돼. 그것 때문에 산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죠. 성공한 장군들, 국회의원, 판검사, 이 사람들이 행복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군의 경우는 보면요, 600대 1로, 그죠? 별스타, 별을 단대요. 별 하나 달기 위해서는 600대 1 싸우게 입으면 경쟁을 해야 된대. 죽도록 해서 별을 달면 40대 훨씬 넘거든요, 50대. 그럼 이리저리 10년째 가면 50대 이상 되면 이제 또 그만둬야 돼. 60대 되면 이제 그만두고 집에 나가래. 국가에서.
자, 그것 때문에 일한다면 허무하잖아요. 장군 시절에는 그죠? 그래도 군복 입고 계급장 달고 좀 멋있어 보이지만 다 끝나고 나면 보통 요즘 70이 넘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목사나 하자라고 해서 해보면 더 어렵습니다. 돈도 못 벌지. 그러다 보니까 돈에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돈에 벌벌 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뭐 얻은 문제 없죠? 거의. 그죠? 목사들 진짜 째째합니다. 유목사님은 제외하고. 목사가 늙으면 그저 갈 데도 없습니다. 그죠? 뭐 사택도 교회 것이니 뭐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 갈 데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참 은혜로. 그죠? 제 같은 경우에는 글쎄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한 4, 5년 됐죠. 제가 교회에 우리 섬긴 지. 한 번도 교회의 그저 개인 거리가 개인 제가 교회에 그 무엇을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참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다가 제가 집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다 제 그죠? 지원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태어날 때의 영세민이었잖아요. 지금도 그죠? 바득바득 사는데도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축복이지만 제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의지하지 않도록 또 심지어는 교회대에도 뭐 이렇게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목사들이 대다수의 목사들은 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진짜로 뭐죠? 교회 나오면 갈 데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 들 정도로 우리들은 뭐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암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된 사람 너무 슬퍼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는 아는 거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을 뿐이잖아요.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는 천국, 지옥, 심판, 그죠? 하나님의 속죄 이런 걸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분명한 거는 다 한 번은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금방 갚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죠?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 사실 그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걸렸다, 암이 걸렸다, 나쁜 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간다니까요. 그죠? 자, 부모 밑에서 활동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결혼하면 악자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IQ가 금방 40, 50 막 지나갑니다. 이러면 할 것이 없어지죠. 뭐 새로운 공부도 할 수도 없고, 뭐 지금 와서 축구 선수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인생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죠? 이런 인생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인생이 맞냐? 우리에게 정해진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남긴 중요한 이 심판, 하나님의 승리라는 걸 두고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남긴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죠? 바로 남긴 사람이 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 자, 예수님께서 남긴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들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답을 얻어야 한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들, 권사님들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너를 도우는 자가 있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잊지 않으리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다. 이에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는지 너는 반석이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놀라운 특권이요 사명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이다. 개인적으로 꼭 알맞는 성령 충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고 바쁘기도 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분명한 성령 충만의 방법. 그지?
특히 주의 종들. 그렇습니다. 그죠? 자, 70인 영혼,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는 분명히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걸 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치 있는 걸 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거, 그죠? 70인 영혼.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지금 기도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0영혼을 남기고 가셨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전도 회복. 전도 현장을 보고 눈을 뜨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회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께서 엠마오로 가는 70인들에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다. 전도와 말씀을 회복하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직분 회복. 70인 영혼 가운데 안수 집사를 세운 것이 확실하다. 이들이 새신자가 아니다. 이는 직분을 회복시키셨다는 말이다. 아주 중요하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5절 제자 회복. 70인 가운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 다비다처럼 지역 그들이 쫙 깔렸다. 이는 제자 회복이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미션홈 회복. 아주 중요한 미션홈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온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성도 회복. 평신도들을 모여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틀림없이 70인 요원들이었다. 성교 회복이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기도 회복.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게 생겼는데 70인들을 중심으로 평신들이 모여 기도했는데 큰 영광이 나타났다. 기도 회복이다. 자, 70인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전도 회복, 말씀 회복, 직분 회복, 제자 회복, 미션홈 회복, 선교 회복, 그죠? 기도 회복, 그죠? 이게 우리가 70제자, 70지역이 주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그럼 깨달음. 무엇을 깨달으면 되는가? 자,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우리들이 깨달으면 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엉망젤각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셨다. 구원을 받고도 넘어지는 나를 아시고 그래서 영원히 건지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두 번째, 구원. 하나님은 구원받을 대상자를 알고 계신다. 세 번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구원 사역을 위해 움직이신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를 깨닫고 나면 이 부분 사도 70인 하늘 일들이 나온다. 자, 네 번째. 그래서 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고 한 번은 죽고 심판이 이르는데 그렇다면 가치 있는 걸 하자는 거죠.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70인 제자를 찾아라. 70 제자를 찾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이 모든 것이다. 다른 것은 대충 넘어가고 70인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들은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70인 제자를 빨리 찾을수록 좋습니다. 이 한 번으로 다 끝납니다. 70인은 찾기 전까지는 인사도 하지 말라. 옛날에 그 유목선 그러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경제, 부흥, 건강 모든 거 다 주십니다. 모든 돈과 인생을 다 투자해서 국회의원, 그죠? 한 4년, 5년 대통령 일하고 나오면 창피 다 당하고 지금 윤석열 지금 또 5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그만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죠? 자,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오늘부터 직업을 바꾸라. 우리의 직업은 전도자다.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기에 콩나물 팔면서 하는 거다. 주업과 부업을 바꾸라. 당신의 주업은 세계복음하라.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콩나물 장사, 대통령 사장 이런 거 아니냐. 우리가 하루에 밥 3그릇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다는 말인가? 그럴 수 없다. 월급을 300만 원 받아서 절대 안 쓰고 절대 안 먹고 신발을 주워서 신고 1년 모으면 그거 얼마입니까? 3천만 원? 평생 모은다면 그죠? 9억, 10억? 그거 모으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한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나의 주업은 내 고향 땅콩밭 옆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다. 이를 위해 나는 정치도 하고 대통령 한다. 대통령 잠깐 하지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영원한 거 아닌가?
이 미국의 카터 대통령, 그죠? 죽기 전에, 그죠? 박정희 대통령, 김일성을 만나가 복음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약간만 하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음식 자르는 식당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대로 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70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사는 잘못 깨달아서 교사 사표 내고, 그죠? 전도한다고. 교장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라고 했답니다.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깨닫는지, 아, 나의 최고 현장이 학교였구나. 깨달았다 하지요. 자, 바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제대로 깨달으면 70제자 찾을 수 있습니다. 70제자를 찾기 전까지는 죽지도 맙시다. 죽을 가치도 없습니다. 70제자를 찾기 전까지는 전도했다고도 하지도 말고, 그렇죠? 누가 제자가 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이 제자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청와대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염려 5분 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6분, 7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것을 깨달은 120명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나온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이들에게 안전병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다. 뭐라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을 안 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다. 천하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옛날에 소녀 앞에서도 벌벌 떴던 베드로가 법정에서 한 말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이 정도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응답을 다 받습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하기 전까지는 모든 거 대충 하시고요. 이거 하기 전까지는 남의 말도 하지 마시고, 교회 가서 행정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거 하기 전까지는 돈이 있다 없다 그렇게도 말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돈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죠? 우리가 70 이것 때문에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라고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단 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답이 와 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대학, 사관학교, 청와대, 백악관에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자부심이 확실해야 된다. 사도행전 13, 16, 19장 무당, 점술, 우상이 번신력이 너무 강해서 쫙 퍼져버린 것이다. 온 세계가 죽게 생겼다. 이거를 해결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세계적 위기가 왔다. 귀신 들린 자 14명이 모여 귀신에 대하여 가르치기로 작정했는데 그것이 유해지 운동이다. 대한민국의 귀신 들린 무당들이 종교단체 만들어 달라고 한다. 자신들을 종교를 인정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복음 오해, 종교, 우상, 무속, 문화.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종교가 뭔지 모르고 있다. 쉽게 말해서 귀신 섬기는 게 종교이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다. 전부 귀신 문화다. 이것들이 전부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귀신 문화인지도 모르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죠? 교회가 여기에 무지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도행전 13, 16, 19장 망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걸 말하지 않고 엉뚱한 걸 말하고 있으니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종교, 윤리, 수준과 비슷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았죠. 큰일 났죠. 그래서 눈에 안 띄게 그죠? 사도행전 13, 16, 19장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의 비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라고 하신다. 구원의 비밀은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원죄, 자본죄, 저주, 지역과 재앙에서 해결받는 것이며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인데 이 구원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부르신 이유, 영적 전투.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계속 육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뭐가 섭섭하고 누구는 어떻고 이 큰일 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적인 전투를 하라는 것이다. 이번 주에 우리 그 토요일 날 우리 핵심 전후에서 주시는 말씀에 그죠? 영적 작품을 만드는 전투를 해라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죠? 영적인 전투를 하면 모든 분야에 성공한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전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죠?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안은 안 된다고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20절 이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 했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삼키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합시다.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십니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로마서 16장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죽고 심판이 이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이 말이잖아요. 자, 로마서 16장의 일꾼을 만드는 가장 가치 있는 이 축복해야 되겠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 로마서 16장의 일꾼을 만들어라. 같이 읽어봅니다. 성공자, 강대국, 바벨탑, 바로왕, 바벨탑, VIP. 자, 같이 읽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할 것은 성공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이 성공에 똑같이 비례해서 영적 문제가 있다. 옛날의 강대국을 보라. 그리고 바로왕을 보라. 무너져버린 바벨탑을 보라.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한 번 살다가 가야 하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답 70제자를 찾아라.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에 전도 이전에 영적 전쟁을 해라. 이것을 교회가 몰라서 실패한 것이다. 영적 문제를 몰라서. 그리고 중요한 엘리트도 살려야 된다. VIP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은 오해하지 마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죠? 부호, 뭐 연예인, 운동선수, 경제인, 언론인 전 세계 부호들이 많잖아요. 언론 보면 부러워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모든 영적 문제는 이들에게 다 있어요. 연예인, 성공한 운동선수들, 경제인 모두 심각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각종 언론인들도 심각합니다. 평생 동안 문제만 봐왔기 때문에 돈만 쳐다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인기만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유목사님 이야기했던 그 BTS 애들 진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걔들 복음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뭐 라스베가스를 뭐 보라의 가스로 바깥에 안 합니까? 그만큼 이 비대면 시대에 6개월 동안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아닙니까? 이 비대면 시대에 BTS는 400만 명에게 공연을 했대요. 대단하죠. 비대면을 통해서 대면을 통해서 그들은 그죠? 인기가 지금 치솟아 있는 거죠. 영적 문제가 얼마나 지금 대기되어 있겠습니까? 진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인물을 만들어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만들어라. 이 속에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참 전도자, 참 제자,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다 사랑하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서 참 전도자 알고 있잖아요. 참 제자를 알고 있잖아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들과 교회의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가 되겠다. 이 마음 먹으면 됩니다. 이들은 대단했습니다. 그죠?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큰 돈 벌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 되면 되고요. 진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사랑한다면 간단하죠. 가족과 친척처럼. 그죠? 거의 사람들은 교회 가서 그렇게 안 하고 비난만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 조금만 수고하면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누가 조금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됩니다. 칭찬받고, 그죠? 칭찬받는 자 이랬잖아요. 복음 받은 사람이 불신자에게 조금만 인정받는다면 대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오늘 우리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 한 번을 사는데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70제자를 찾기 전에는 불평불만 안 한다.
70지역 세계복음화 위해서 육신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겠다. 70종족 70나라 내가 평신도든 교육자든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되겠다. 그렇죠. 로마서 16장 인물을 만들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내가 주의 종들의 보호자, 전도자, 교회자, 식주인, 동력자 되겠다. 주로 가정주부라며 정말로 사랑하는 자, 친척같이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 결단을 하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뭐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죠? 먹고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만날 먹고 자고 하다가 죽는다면 그죠? 우리 비슷하게 먹다 죽다 이렇게 써야 된다입니까? 그러면 돼지보다 못하는 거죠. 돼지는 우리보다 더 많이 먹고 즐기는데 그죠? 무엇 때문에 돈 벌고 정치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찾는 일이 정말 최고의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 안에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죠. 주 안에 있는 누구누구.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강해라.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딥니까? 현주소가 어딥니까? 우리의 현주소는 주 안입니다. 주 안에서 이러면 성공합니다. 그죠? 육신적인 주소는 뭐 부산시, 서울시 뭐 이런 걸 몰라도 그죠? 주 안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소. 그죠? 자, 세 가지 있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제자와 영적 문제와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항상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기쁨을 늘 찾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참 어려운 일 같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말은 이해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나쁜 것도 천지백갈인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죠? 이해는 한다 합시다. 근데 실제로 안 되잖아요. 어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죠? 제자 영적 문제 해결 로마서 16장의 일꾼 이 맛 안 보고는 안 나오게 돼 있죠. 이 맛을 본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이 늘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복음에 유익하다면 양보도 하고 복음에 손이 나는 일 있다면 늘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러죠.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도 복음이 전개되기 때문에 감사하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의 축복을 살아야 됩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 누구나 한 번 딱 죽습니다. 심판에 이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섭리, 죽음과 심판을 딱 두고 묵상합니다. 인생의 남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70제자 탁 세우는 영적 전쟁 탁 하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탁 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모든 다락방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